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인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34번째 날입니다. 이제 3분의 1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에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중심에 계실 때에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자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초청도 하고 또 저항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를 촉구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와 함께 제자들 향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습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센병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는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가정에 가도 안 되고, 정상인과 가까이 만나도 안 되고, 이 나병 환자는 육체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너무 힘든 존재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멀리 서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상처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 나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 서서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참 주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멀리 서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불쌍히 여기서서 하거늘 멀리 서 있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시고라고 하는 거에는, 이 의미에는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 가까이 가셔서 그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깨끗하여진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율법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냐? 최종적으로는 고침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성 안으로 가도 된다. 사람들에게 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깨끗하여졌다. 이제는 거룩하여졌다. 괜찮다. 최종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입니다. 깨끗하여진 상태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도 깨끗한 몸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이 아직 상처난 진물이 흐르고 있는, 썩어 있는 이 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깨끗한 상태에서의 이들을 봐야지, 나병 환자의 이 상태를 보고 그 몸을 가까이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제사장들도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병인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출발할 때는 나병 환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한 자에게, 가는 자에게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아닌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중에 깨끗하여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리를 가까이 하셨던 주님처럼, 여러 죄인들을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 몸에, 내 인생에, 나로 인하여 가정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로 인하여 개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마치 주홍글 씨처럼 저 사람 남편이 나병 환자래, 저 사람 아버지가 나병 환자래, 저 사람 형제가 나병 환자래. 이 나병 환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그가 살고 있는 마을, 그들에게 모든 문제인 거야. 근데 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외쳤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외쳤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간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15절 말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그 중에 한 사람,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깨끗하였어요.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알기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게 했던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같고, 아니 내게 아무것도 없기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충분한 감사가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됐던 그 앞에도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돌아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은혜가 되게 하셨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거래처의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사람에게도 가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거기까지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으니 대부분 다 제사장들에게 갔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엎드렸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들이 9명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지요. 굳이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자에게,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돌아와서 엎드렸던 이 사람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영광, 온전한 영광.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까지는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명의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명이 다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그래서 예수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하지만 그 영광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선한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과 또한 세품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